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에서 10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일들이 생겼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이런 일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했다 하고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서로가 뭐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은 성삼위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협조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의 근본이 되는 힘이 바로 본체가 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간증을 막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성령이 무슨 성령 있죠? 맞아요.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모두가 다 불같은 성령. 그 불같은 성령을 받았더니 나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이런 일들을 했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켰고 간증을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많은 유튜브 틀어보면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 받고 간증한다고 합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고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그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불같은 성령을 받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기독교가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약 1200만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800만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600만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성령을 받았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간증하고 막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1200에서 600만이라면 2명 중에 1명은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왜 그때에는 성령을 받아서 불같이 뜨거워졌다가 믿음이 식고 그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깨우침 받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기도문의 성취를 이룰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시대마다 나타날 때마다 그 성령의 하는 사명, 일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가 저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저는 분명히 태어났을 때 유년기를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거치죠. 유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에 지금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르면 하는 일도 어떠해야 돼요? 달라야 되죠. 근데 사람이 다릅니까? 아니죠. 사람은 분명히 유경옥이라는 그냥 이런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모양도 달라지고 그 모양이 달라짐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시대마다 나타날 때마다 성령의 모양이 다르고 성령의 하는 사명의 일도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뿌릴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으면 분명히 추수하고 거둘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농부십니까? 하나님을 농부의 입장에 놓고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농사 짓는 법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심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겠다라고 비유로 베풀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현된 것은 어느 시대였어요? 신약 시대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밭을 개간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무조건 척박한 땅에다가 씨를 탁 심습니까? 아니면 개간된 밭에 심습니까? 그렇죠. 개간된 밭에 심어야 씨가 잘 심겨지고 싹을 내지 척박한 땅에 심어버리면 그 싹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말이나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개간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무엇을 개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령의 밭을 개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고 그 뒤에 누구를 보내셨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임의대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무슨 성령 받으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다 비둘기 성령이라고 하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모세 같은 대선지자 아브라함 뭐 다 할 것 없이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했냐면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받고 나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시작점으로 무엇이 열리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의 신앙의 아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심겨진 자가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과 능력을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어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결국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의 능력을 통해서 눈먼 자를 띄워주고 귀머거리에 귀도 들리게 해주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고 모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 이 예수님이 그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것을 쓰려면 다 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게 되고 막 많은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만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무슨 큰 행사할 때 보면 어떤 행사 같은 데 가서 보면 사람들을 모을 때 막 맨 처음에 뭐 해요? 뭐도 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놓고 끝에 가서 뭐 얘기해요? 본론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서 개간된 밭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밭을 했잖아요. 심령을 개간을 했단 말이에요. 심령의 밭을. 그 심령을 개간한 그 밭에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니. 자,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대요. 그런데 이 좋은 씨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씨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콩씨, 팥씨가 아니라 무슨 씨를 심으러 오셨어요? 종의 씨가 아닌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심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심으러 오셨는데 이 좋은 씨는 무엇으로 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궁극적으로 뭐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씨는 땅에 묻히죠. 그죠? 그래서 땅에 묻히기 때문에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한 성령이었냐면 예수님에게만 임한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이 씨가 땅에 묻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또한 이 씨가 묻혀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면. 근데 이게 땅에 묻히면, 죽으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면 맨 처음에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가서 열매 맺을 때 보면 이 하나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묻히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만 임한 성령이었어요. 왜? 묻히는 성령이었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명을 누구만 받았습니까? 예수님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수제자면 당연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닭 울기 전에 작은 계집종 하나가 와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라 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예수님만이 받은 성령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씨가 심겨졌다면 이제 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싹이 나고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유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무슨 역사가 벌어지냐면 방언의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받게 되니까 이 방언은 오늘날의 방언과는 다릅니다. 이 뒷절을 쭉 읽어보면은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각국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모두가 똑같이 동일한 생각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되냐?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동반하게 되고 또한 증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러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증거를 막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막 3,000명이 10,000명이 50,000명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증거가 생겼어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방언의 능력이 터지게 되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말도 아닌데 자기네 나라 말로 해석하면서 서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증거의 시작점이 폭발이 됐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불같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는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야,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희롱과 채찍질, 희롱만 당하는 것도 죽겠는데 채찍질도 당하고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험도 받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는 것을 당하고, 이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은 거예요?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미명하에 죽임을 당한 겁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걸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순교를 하는 순교자들이 양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할까요?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속도로 이 기독교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나타난 거예요. 한 명 죽이면 막 3,000명이 전도되고 순교자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예수를 더 믿으니까 이런 거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는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증거와 약속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 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뜨거움이 있어서 자라게는 했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는 무슨 씨를 심었습니까?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불러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받아서 서로 막 증거는 얘기하고 간증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압니까? 라고 말하면 몰라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한 말씀을 놓고 보면서 각각 해석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백마탄자가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든지 둘 다 틀렸든지. 그렇죠? 왜 이런 오류가 나왔느냐? 불같은 성령은 그 사명 자체가 뭐 하는 사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뿌려놨던 그 씨를 자라게는 하는 사명이었지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명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별을 보더라도 씨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과 마지막 때 추수돼서 알곡의 모습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자라는 과정 속 이삭 속에서는 이 씨의 모습이 하나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은 자라게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각각 해석하는 것이 달랐어요. 해석하는 것이 다르니까 해석하는 방법대로 교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나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 장로교야. 나 감리교야, 침례교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단을 만들어냈고 우리나라에만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죠. 예수교 장로에만 해도 또 많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들이 다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 꼬맹이들 보면 퍼즐 맞추기 하죠. 퍼즐 맞출 때 이 원판을 딱 보면 저거 코끼리네 하고 딱 알지만 얘를 쪼각쪼각 해갖고 딱 흔들어 놓으면 다리 하나를 봤어요. 그럼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하마 다리인지 물소 다리인지 비슷비슷해갖고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거 코끼리 다리야. 어떤 사람은 하마 다리야. 어떤 사람은 물소 다리야.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같은 성령은 분명히 자라게 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된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같은 성령은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 자체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와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은 사명 자체가 자라게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1200만의 기독교인을 양산을 시켰지만 무엇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증거받은 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사람들이 점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요즘에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성령이 와야 합니까? 자라게 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는 성령이 분명히 와야 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깨달은 말 5마디 얼마나 쉽습니까? 저 지금 몇 마디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죠. 근데 1만 마디 방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해도 힘들어. 그러면 이게 숫자로 볼 때는 1만 마디와 5마디니까 2,000배 정도지만 이거는 2,000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격 자체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가 너희 믿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깨달은 5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뿌려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것만 생각하고 뿌려요? 하나 뿌려서 많이 거둘 걸 생각하고 뿌려요? 많이 거둘 걸 생각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씨, 천국의 아들의 씨를 뿌릴 때에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많은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뿌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슨 성령이 와야 합니까? 열매 맺는 성령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열매 맺는 성령은 무엇을 동반하고 와야 됩니까? 심을 때 말씀을 심었으니까 올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오는 성령이 등장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무슨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동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와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오실 때에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때는 죄를 회개하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심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비유로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도 마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때가 되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올 때에는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제외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단한 순교자들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증거만 받았고 약속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진리의 성령 시대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대요? 통달.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았다면 이 통달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달하는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저 젊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만 재밌게 살까요? 아니죠.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린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정말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많은 목사님들 어때요? 불같은 성령 받아서 세상의 얘기, 철학 얘기, 자기 얘기 막 끌어다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예수님도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도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들었던 그 말씀을 똑같이 대언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까지도 알게 해줘요? 장래일까지도 알게 해줘요. 와, 장래일까지도 알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요즘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난리와 소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뭐니 하다가 이쪽에선 주식이 폭등을 했네, 뭐가 어떠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왜냐?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불같은 성령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래일까지도 알려준다라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알려준다라는 것은 전달이 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았을 때 땅에 묻혔기 때문에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알려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전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장래일을 알고 계시록에 되어질 일까지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서 전하면 어때요? 알려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알려주는 역사,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전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싹이죠.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 이삭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열리는데 이 곡식이 열리는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추수 때는 언제래요? 세상 끝. 지금 말세라고 해요, 안 해요?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기 때문에 지금이 추수 때요,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추수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심었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심었기 때문에 이제 종의 시대가 끝이 나고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은 많은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때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종은 품삯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했습니까? 예수와 같은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짓 목자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면 첫 열매라는 거는 뭐예요?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증거만 받았지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무언 사람이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건이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돼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도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통달했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계시록 7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입맞았다라는 것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진리의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리의 성령만, 불같은 성령이 딱 끝나고 진리의 성령만 딱 있고 하면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50년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증거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요때는 불같은 성령과 진리의 성령이 공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더 셌어요? 불같은 성령이 더 셌어요, 초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증거받은 것만 더 좋아. 불러 막 내가 뜨거워 죽겠는데 아이고 성경 몰라도 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러 하는 교회들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졌어요. 다 꺼졌어요. 지금은 교회마다 뭐 한대요? 성경 공부한대요. 다 말씀. 무슨 성령 시대가 확실히 열렸어요?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확실하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받아놓고 이게 다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놓고 증거받은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내가 잘못 탔네. 그럼 바꿔 타야 돼, 안 타야 돼? 바꿔 타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이제까지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나 그냥 계속 이거 갈 거야. 그러면 부산 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같은 성령 속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투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세상에서도 가장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새로운 것을 개발한, 그 새로운 것이 터졌을 때 새로운 일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일을 저거 뭐지? 하고 빨리 달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모든 축복도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 통달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이젠 그 시대로가 완전히 왔는데, 매스컴만 틀어도, 진짜 유튜브만 틀어도 목사님들 설교가 다 나와요. 이제는 이제 성적표 다 나올 거야. 어떤 목사님 설교, 그거 AI가 통계 내봤더니 그 설교 틀려. 아마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제 희망사항은 김노아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지금 새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유업받고 그 약속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나라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14만 4천으로 축복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